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특별한 가르침과 사역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가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마치 모세의 율법을 전부 부정하고 파기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픔으로 그 나달을 잘라서 먹는 것을 묵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나달을 베서 먹느냐라고 지적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둔하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들을 볼 때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둔 안식일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율법 조항들을 예수님이 전부 부정하고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지에 또 가지에 또 가지를 쳐서 그 율법을 가지고 무려 613개나요. 하지 말라 248개, 그리고 하라 365개로 되어 있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뼈마디가 248개다. 그리고 1년 365일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뼈마디마디마다 새겨놓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몸의 뼈가 248개인가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206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248개가 나왔나.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갓난아기 때는 한 3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것이 점점 서로 결합되어서 성인이 되면 206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요 613개나 되는 그 엄청난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는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걸 지키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것들을 전부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만일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 아주 가혹하게 정죄했습니다. 출교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를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 율법 교사라 불리우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길거리 큰 길에 서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사람들에게 이 문안 인사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름대로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율법 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나름대로 의롭다 자부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힘써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율법 조항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르하지 그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한 니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이래가면서요. 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율법 조항들을 예수님 막 번번이 어기지를 않나. 그리고 어기는 그들을 두둔하지 않나. 오히려 안식일에 막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지를 않나. 미리 이삭을 잘라먹지를 않나. 그리고 그것을 꾸짖고 지적하니까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오히려 니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러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부정하다고 했던 문둥병자와 죽은 시체에 서슴없이 손을 얹기까지 했어요. 그런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리라 이런 율법 조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전부 손을 얹어주셨어요. 죽은 시체에 손을 얹으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리라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 손을 얹지를 않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계속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막 유대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무리들을 선동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는 이 불순한 예수를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올무에 잡으려고요. 그래서 양손에 돌을 들고요. 막 서슬이 퍼런 시퍼런 눈을 뜨고요. 발가벗겨진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고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여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여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그대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만일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것은 명백하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든 남자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다른 율법 조항들은
성경에 명시되었다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지치기로 만들어 놓은 조항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양손에 돈을 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모세의 율법 어기라 이 말만 떨어지면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율법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무리들이 반박이 심했을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평상시에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데도 두둔해주고 변호해주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쳐준다고 해서 그런 법들을 전부 다 어기더니 이번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2번 그렇게 무릎을 꿇어 무언가를 바닥에 쓰셨는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닥에 쓰신 그 글들이 그 양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혹은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서슬퍼런 그들에게 간담이 서늘한 글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글들을 써놓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쳐다보시면서 그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둥 벼락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들이 막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마치 주님이 자신의 은밀하게 감춰지고 숨겨져 있던 죄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님이 지금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알고 계신 것 같은 그 바닥에 그 율법을 써내려가시면서 너희 중에 과연 율법으로 자유한 자가 있느냐, 이 율법 앞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 앞에서 너희가 과연 죄 없다 그렇게 떳떳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과연 누가 이 율법에 죄가 없어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느냐. 만약 너희 중에 이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전혀 없노라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들은 나와서 돌로 이 여자를 치라. 아무도 그 여자를 막아서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죄악들이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죄악들이 주님 앞에 드러날까 싶어, 사람들 앞에 그것이 공개될까 싶어 막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둘씩 돌을 전부 다 버려두고 다 달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다 달아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움에 몸을 떨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두려움에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 방금 전까지 성난 군중들이 이 여자를 죽여라 하고 막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른 성난 군중들이 아무도 없다.
돌 무더기만 잔뜩 쌓여. 자기가 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돌들이 전부 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고 없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자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그대로 돌려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서면 우리도 다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돌을 들어 누군가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에 우리가 맞아 죽어야 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전부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가로막고 서서 그 여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파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돌로 쳐서 저 여자를 죽이든 예수님을 죽이든 했었어야 분이 풀렸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들이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그들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율법과 선지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구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들,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부 성취하시고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거나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을 빼앗겼던 병자들을 그 안식일에 온전하게 고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을 빼앗겼던 병든 자에게 무엇이 안식입니까? 무엇이 안식이래요?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알맹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안식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지신 것은 또한 율법을 범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모세 율법대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과 부정이 부딪히면 언제나 거룩이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그 더러운 것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수년 동안의 마스크를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는, 좀 벗고 숨쉴만 한데 다시 막 확산이 되면서요, 우리 교인들도 교우들도 지금 여럿이 계속 확진을 합니다.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노출되면 금방 우리가 오염이 돼버려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순간도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오염시켜버려요. 하물며 부정한 죄악을 우리가 만지고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이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부정했던 자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분명히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자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했던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을 입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그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과 모든 의원과 의사들을 다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모든 재물을 낭비할 뿐, 점점 그 병이 중하여질 뿐 낫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하혈을 하고 여인이 피를 흘리면 그는 부정한 자라,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부정할 것이라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 가운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내 몸을, 이 더러운 내 모든 죄악을 전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 그 거룩한 능력이 나간,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혈루의 근원이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율법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억눌리고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이 혈루증 여인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함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 우리의 죄악은 진홍 같고 붉은 피와 같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 부정한 것을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부정한 것을 우리가 닦고 씻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다, 정죄하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고 또 가까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주홍 같은 죄, 붉은 피와 같은 죄를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조금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율법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율법은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정죄할 뿐이에요.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돌로 쳐서 죽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율법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딱 그 무리들에게 들이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여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구원을 하시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지키고 가르쳐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 과연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18절 19절에서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전부 지켜 행해야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어김없이.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그 10가지조차도 제대로 암송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10개조차도 우리는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우리에게 10가지도 많지 2가지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 2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 these 2 commandment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2계명에 구약 성경 모든 것이 hang on,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당겨 올리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한꺼번에 딸려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2계명은요 구약에만 속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2계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도요 이 2계명을 끌어올리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따라올려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2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613가지 다 지킬 필요 없다, 10가지도 많다, 2가지로 요약해 줄게. 2가지로 너 이 2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해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려 정말 몸부림을 쳐요. 정말 어떻게든지 이 교회와 가정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을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죠 우리의 현실이?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이요, 내가 깨닫는 것 한 가지예요. 안 되는구나 이게. 야, 이게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나 왜 안 되지 이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는 오늘도 나를 못 박고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종일토록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목숨처럼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사랑. 왜 안 되나 이게. 왜 내 이웃을,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가까운 내 친구도 왜 이게 안 되나 도대체.
자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안 되는구나.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 그래서 진리구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인지라. 나는 절대로 이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단순한 두 계명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탄식하며 몸부림이 쳤는지를 너무 전절하게 깨달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요, 그저 말씀밖에 몰랐던, 그냥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렸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율법 앞에 설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 앞에 선 사도 바울조차도요,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돌을 던져요. 너 하나님 목숨처럼 사랑 안 했잖아. 너 네 이웃, 너처럼 그렇게 욕심 많고 너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네가 언제 한순간이라도 네 이웃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며 살아봤니? 그 율법이 막 우리를 막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요, 그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막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끌어안고 그가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저주 아래 여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처럼 늘 동상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닌 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킨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자, 우리를 그 모든 율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소회장을 찢어버리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계시는 거, 다 나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의 주홍 같은 죄, 붉은 피와 같은 죄 내가 전부 십자가로 도말하시, 전부 속량해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할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찔릴 때마다, 내 마음의 죄책감에 시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었던, 완전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그 주님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완전하게 이루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상하고 찔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이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항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열심히 지켜 행하면 율법사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율법궤 잘 지킨 거 아닙니까? 저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저런 더러운 죄인도 아닙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이만하면 꽤 의로운 사람 맞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자기가 만든 그 조항 중에서 겨우 5, 6가지 좀 지키고 와서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부 다 지킨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의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주님, 저 이만하면 괜찮죠? 저 지난주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저 이만하면 하나님 꽤 의로운 사람 맞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까? 세리의 태도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내세울 곳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기 의가 하나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그저 제가 죄인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가슴을 쥐어뜯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를,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놀라운 의를 선물로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든지, 율법이 우리를 찌르고 너는 죄인이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죄책감에 우리는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율법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가서 꿇어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있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주의 보혈을 힘입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